욥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즉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결국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펼쳤던 논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도 나름대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면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함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아파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라는 우월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고 더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고 비를 내리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너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심지어 27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바스는 왜 이 순간에 한난당한, 이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지를 못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라는 원인이 있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한 가지 틀로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의 패턴처럼 제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와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익숙한 틀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경우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라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기보다 내 경험의 크기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작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보여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경험에 비춰서 먼저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답으로만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틀린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듣자마자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공감이 없다면 그 말은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베고 더 깊이 아프게 만듭니다. 반대로 때로는 완벽한 정답이 아니어도 진심 어린 한마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하면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 때로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어떤 논리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입니다. 넘어졌을 때 왜 또 넘어졌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많이 아프지 않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행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왔던 시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을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사람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